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6개월, 올해 꼭 절반을 6월 말까지 보내고 7월 첫 주가 되면서 사고와 사건과 질병도 많은 이때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구약의 맥추절,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기념하는 거죠. 맥추절은 뭐예요? 보리를 이제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귀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후반기에 주실 은혜까지 미리 생각하면서 미래에 주실 복까지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이야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드리지만 맥주감사절은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에 어쩌면 추수감사절보다 더 의미가 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를 먹이게 하리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를 그동안 먹여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마가 이렇게 좀 마른 장마라고 하나요? 비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한강까지 이렇게 녹조가 지금 짙을 정도입니다. 아직 메르스도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직장이나 나라 전체와 세계적으로도 특별히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늘을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존재이고 그 세상에서 그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수년 동안 이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거다라고 말을 했으니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이 사실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고 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그 죄에 대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주를 한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되면 특히 강하고 잘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요 애매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특별한 은혜를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뭔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결핍과 기근과 아픔의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각 사람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너를 먹이리라 이 말씀은 차원 높은 일에 헌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기근이 있고 삶이 힘들어도 구차하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너는 좀 차원 높은 삶을 살아라. 삶의 목적을 순간도 놓치지 말아라. 너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남은 생애를 헌신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룰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 굶어 죽을 형편이 되니까
비굴하게 세상에 짝하면서 얻어먹고 살 생각하지 말아라. 죽을지언정 너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기상과 이상이 있는, 비전이 있는 인생을 끝까지 살도록 해라. 몸이 아프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버림받는다고 너 꿈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전히 기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합 왕 앞에서 수년 동안 기근이 없으리라, 기근이 있겠다,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건 죽기로 작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요? 바알이 주로 하는 일이 비를 내리는 일이거든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국교로 정해놓고 아주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때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이건 바알을 대적하는 게 되고요, 아합 왕을 정면 이제 대적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말을 선포하면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 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경에 누가 엘리야 편을 들겠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진리를 외쳐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의미이지, 아합에게 아부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인생의 목표를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거니까 4절에 분명하게, 4절에서 엘리야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먹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 전체가 가뭄이 들어서 살 길이 없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먹이게 하겠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통해서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책임지기로 결정하시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가장 시대가 어려우면 먹고 살기 힘든, 또 특히 가뭄이나 이런 게 들면 먹고 살기 힘든 동물이 까마귀 새끼인가 봐요. 그래서 성경에 까마귀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38편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날짐승 들짐승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정말 살기가 힘든 동물인가 봐요. 먹고 살기가. 그 다음에 시편 147편 9절에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요, 들짐승과 그 다음에 우는 까마귀 새끼 언밸런스잖아요. 들짐승과 있으면 날짐승과 뭐 이래야 돼. 육축과 이러든지 뭐 가축과 그러든지. 근데 들짐승과 새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날짐승 중에서 가장 먹고 살기 힘든 게 까마귀 새끼인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근 때 제일 힘든, 가장 힘이 없는 까마귀를 통해서 너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물론 이제 이단들은요 이거 갖고 별짓을 다 하죠. 까마귀가 레위기에 보면 이제 부정한 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새예요. 그리고 또 까마귀가 어디서 고기와 떡이 나왔겠느냐, 이거 제사,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곳 물어다가 준 거다. 그러면 어때요? 제사 지내는 음식이 뭐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그 유혹당하고 뭐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까마귀가 등장하는 이유는 가장 미천한 미물을 통해서도 너 먹여줄 수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너 하나 못 먹였냐?
내가 너 먹는 건 해결할 테니까, 너 목숨 부지해줄 테니까 너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 기상을 꺾지 말고, 너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기근 시에도 외칠 거 외치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먹을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며칠을 굶주려가지고 배고파서 허덕거리는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설교 듣고 있는데, 설교하시는 동안에 꼬르륵 소리가 여기서 나는데 예수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냐? 하늘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걸 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간이다. 아무리 굶주려도 너희가 이렇게 시달리고 세파에 어려워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소중한 존재들이지, 먹을 것 때문에 비참하게 자존심 잃고 아부하면서 세상 죄악 가운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뭔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 살이하면서 곡식 갖고는 다 수탈을 당하는 너무너무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속출하는 그러한 때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전부 다 강제 수탈해갔죠. 저희 할아버님도 만약에 해방이 조금만 늦게 됐으면 굶어서 돌아가실 뻔했대요. 완전히 뭐 뼈하고 가죽이 그냥 붙어 있을 정도로 못 드셔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때라면 사람이 비굴해지기 쉽거든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으면요, 인생의 꿈을 잃어버리거든요. 내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존재인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기상을 잃어버리거든요. 니네는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너 인생의 목표를 잃지 말아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비굴해지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먹을 것 구하는 거, 입을 것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 것 구하는 유치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민지에 보잘것없는 꾀지하던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동냥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이죠. 너는 차원 높은 삶을 살고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세대에는 어떠셨어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노동을 해서라도 막노동을 해서 너 학비 대주고 너 먹여줄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되고 훌륭하게 되라.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구차하게 목구멍을 위해서 먹을 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란다. 그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더 말씀대로 살고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목숨을 걸고 말씀을 외치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렇게 죄악에 타협할 수 없다, 돈 때문에 비굴해질 수도 없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른 삶, 진리대로 사는 삶, 손해보고 망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기상을 보이지 않으면요, 이 시대에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이 다 비윤리적이 되고요, 줏대도 없어지고요,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는 말씀을 외쳐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헌신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죠. 어려운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삶이 풍요로워지냐면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려울수록요, 이기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살 길만 찾으면요, 다 망하게 됩니다. 근데 어려운 순간에요, 서로 도우려고 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요,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과 기근 속에서 서로 도움으로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사랑을 창조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라. 이 기근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이 기근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알게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줌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랑의 사회로 만들라.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런 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너를 먹일 것이고 너도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되지 왜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셨겠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디셉 사람 엘리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들은 만날 수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땅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시돈과 두로의 주신이 바알이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알이 바알의 제사장인데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바알 왕국을 고대 근동에 건축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지역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였어요. 더구나 과부예요. 이방인이에요. 도저히 엘리야하고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기근이 임하니까 사방이 다 굶어 죽게 되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엘리야의 절박한 굶주림이요, 그 사르밧까지 찾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제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나가지고요, 조심스럽습니다. 전부 다 이방인인데다가 전혀 다른 종교적인 배경에 잘못하면 이게 늙은 엘리야가 이 여자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녀가요, 그 기근 중인데도 물 떠올게요 하고서 물 뜨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저 여자가 사랑이 많은가 보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다 하고서 그러면 밥도 좀 주실래요? 떡도 달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물 달라 그랬다가 성경에 혼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번 이제 그 수가성에서 한번 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자존심이 있죠. 이방 땅에 가서 그 여자에게 가서 그것도 과부한테 가서 물 좀 달라 그러고 밥 얻어먹고 동냥할 형편이에요. 근데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물 좀 달라 그랬다가 밥 좀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사연들이 많고요, 아픔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결핍과 궁핍과 힘겨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고 칩시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반응은 더 놀랍죠. 낯선 할아버지가 와서,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지인 줄 알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바알을 숭배하는 자기에게 이렇게 와서 요구를 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마지막 한 줌의 떡 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이제 상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 가볼게요, 그래야 될 텐데 그건 나한테 먼저 해서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 속이 뒤집어지죠.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그래야 되는데 신기하게 그녀가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너무 불쌍해요. 자기도 굶주려서 고생하는데 저 할아버지는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바알을 그렇게 숭배했는데 풍요의 신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차피 이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물질 육체 아무 소용없거나 저 불쌍한 노인이나 돕고, 혹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줄 아는가. 마지막 바울은 못 구원하는데 내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봐야겠다. 그리고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로 자기 믿음을 표현한 거죠. 자기도 굶어 죽을 지경인 거, 자기 아들이 지금 울고 있는데 그걸로 엘리야를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전혀 어울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둘 다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이 절박한 심정이 없었으면요, 그녀는 그 가루로 떡 해먹고 둘 다 죽었을 거예요, 자식이랑. 근데 엘리야가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얻어 먹으려고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닿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만약에 그녀가 그렇게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서 그 배고픈 서러움을 몰랐다면 엘리야가 동냥했을 때 내쳤을지 몰라요. 동정을 느끼고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을 하고 그 노인 엘리야를 도와준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들은 서로의 궁핍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를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그녀가 살고 그녀 때문에 엘리야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방 땅에까지 왔거든요. 바알 숭배자들에게 잡혀도 죽고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도 잡혀 죽고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불쌍히 여겨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쪽의 일방적인 도움만 있는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은 엘리야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도와준 건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도와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도와준 거죠. 여러분, 만약 자신의 약함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병들어 보지 않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 내가 인간의 배신 겪지 않고는요, 절대 그 사람 못 도와줍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것은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 민족에게 이런 지금 아픔이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이 결핍일 이때야말로, 위기 때야말로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모든 정치적인 이념과 종교적인 어떤 갈등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때야말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터키와 그리스는요 400년 동안 철천지 원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오스만 터키가 그리스를 침략하면서부터 그 어떤 정치적인 노력과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그 두 민족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전 세계가 놀라게 되는 일이 1999년 9월 9일 날 있게 됩니다. 그리스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터키에서요 지원군을 보내서요, 공군 헬기를 보내가지고요 그 모든 구조 장비와 인력을 다 동원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를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면 터키 총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한 달 전에 어마어마한 지진을 겪었는데 8월 달에
이 터키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15,000명이 죽었어요. 참혹한 경험을 하고 나서 아직 복귀도 안 된 상태인데 자기네들이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지금 그리스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참사가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원수인데요, 만사 제끼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 국민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해서요, 그 모든 400년의 원한지간이요, 둘 다 똑같이 지진으로 고난당하는 바람에 형제같이 돼버려요.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요. EU 가입을 그리스가 계속 반대했는데 그리스가 터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거 물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사랑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원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누구를 도와줄까? 나의 결핍 속에 내가 부족해도 또 부족한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엘리야의 결핍과 그 시련,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비참한 상황, 이 둘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만나면 더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만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먹여 살리는 어마어마한 떡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팔레스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에게 증오를 받아서 경제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에 기근까지 드니까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마케도냐 아가야 사람들, 그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팔레스틴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호소해갖고 구제 모금을 해가지고요, 그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마케도냐 아가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느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물질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팔레스틴 형제들을 돕는 건 마땅한 거다. 왜 마땅하냐면 너희들이 빚졌기 때문이다. 저들의 가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억압당하고 힘겨웠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영혼이 풍성해져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걸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저들의 고난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들의 고난이 너희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됐으니까, 저들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하니까 물질이 많은 니네들이 도와준 건 당연하고, 저들이 영적으로 너희를 도와준 것처럼 너희는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거다. 마땅한 거. 서로 돕고 사는 거다. 우리의 결핍이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셈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한 엘리야, 더 가난한 사르밧 과부, 둘이 만나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만나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더 가난하고 더 먹고 살기 힘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가 돼요. 그것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곱하기. 여러분,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대로 헌신하고 도우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하고 힘든 상태로, 아프고 괴로운 상태대로 서로 도우면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온통 그런 이야기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창피해갖고 낮에 물도 못 기르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여자가요,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뭐 재산도 없으시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동냥하러 마을로 보내놓고 그냥 너무 힘이 없어서 앉아 계시다가 그 여자가 물을 길러 가는 거 없으면 나 물 좀 달라고, 마실 물 좀 달라고. 그랬다가 그냥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된통 당하시긴 했지만 결국 그 여인의 절박한 심정과 예수님의 굶주린 상황이 만나면서 수가성 전체가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념비적인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행한, 가나에서 행한 처음 행한 기적이 뭐죠? 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요,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부족한 하인들에게 명령하세요. 아니, 잔치에서 제일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삶의 소유도 없고 아무 낙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포도주가 넘쳐나게 되죠. 절망 가운데 있던 잔치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부족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결핍과 결핍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살아나는 방법, 삶의 가장 위대한 지혜로운 방법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더 찾아서 도움으로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 때 꼭 오히려 더 돕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줌으로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는 이 말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도움을 받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면 너도 먹을 거고, 지금 기근에 너를 먹일 수 있게 그 사람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에도 그렇고요, 사르밧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요, 그 극심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풍부하게 채워주시는데요, 본문에 보면 그녀도 먹고 엘리야도 먹고 그 식구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친척들까지 다 불러다가 계속 나눠줬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이 돼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녀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 잘 보였길래, 뭐를 드렸길래 그래요? 겨우 한 줌 가루와 기름 몇 방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녀에게 어마어마하게 되갚아 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그러시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우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고요, 12광줄이 가득 담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는 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그 조그만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왜 그렇게 크게 보신 걸까요? 이 하나님의 셈법이 왜 그 정도만 주거나 그거보다 한 10배 주시지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주실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시거든요.
그녀에게 줄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비교가 달라요. 계측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래 우리가 보기에는 한 줌, 몇 방울 안 되는 기름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는요, 감격의 감격이에요.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그녀의 중심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바친 것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지금이요, 아끼고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둘이 죽으려고 준비해 놓은 거를 그 불쌍한 노인이 해가 다 타들어가는 노인이 달라 그런다고 그걸 줍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지금 애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 줄 생각은 안 하고 그 노인에게 줄 정도라면요, 그것은요 생명을 주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주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녀의 그 마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누가 어떤 선물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이럴 때 금액을 비교하시나요? 겨우 이거 줘 그러시나요? 아니면 그 마음을 보시나요? 그 정성을 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지금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요 측정하는 양이 달라요. 남들과 비교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헌금을 바치는 한 과부의 그 헌금을 받잖아요. 2렙돈인가요? 엽전 조그만 거 2개 바치는 걸 보면서 뭐라 하셨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 중에 그녀가 가장 많이 바쳤다. 왜 그래요? 그녀는 구차한 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바치면 다 바치는 거예요. 굶어야 돼 당장. 그 마음을 받으면요 굉장히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이만큼 바친 것보다 그녀가 눈곱만큼 바친 것도 그녀는 목숨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재산으로 가장 많이 바친 걸로 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산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큰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도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로 들으시고요, 우리의 삶이 구차한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영원한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녀의 헌신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크게 느껴졌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땅에서 지금 이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은요 죽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에바알과 나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원수인데 목숨을 걸고 지금 대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 몇 개 줬다고 제사장들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땅에서는 어떠겠어요? 그녀는요 지금 이 물과 떡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데 왜 상을 잃지 않고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소자가요 전후 문맥을 잘 보면은 작은 자나 가난한 자를 단순하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자는 가장 미천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순례 전도자들이었어요.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출교하고 그러한 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사를 거는 일이었어요. 삶의 기반이 다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들에게 냉수를 대접하면요 너도 한패다 해서 바로 잡혀가서 출교당할 판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 부모가 유대인들이 너 자식이 어떻게 눈을 떴냐 했더니 나 모른다 하고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두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자기가 출교당할 각오를 하고 냉수를 대접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그 사르밧 과부 때문에 쉼을 누리게 되고요, 영혼이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룹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쓰러뜨리고 선자들 다 죽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3년 6개월 후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인생의 목적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돼요. 서로 도우면서 원수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이 민족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이제 어마어마한 복으로 주기를 원하시죠. 이럴 때야말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노르웨이 철학자인 나에스가 심층 생태학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각각 사물들이나 자연들이 쌓여져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메르스나 지금 가뭄이나 뭐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요, 절대로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해서 헌신한다면 절호의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